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남수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에 슈바이처라고 불린 고 이태석 신부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울지마 톰즈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2011년도에 상영이 되었다가 2019년도에 부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다큐멘터리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는 원래 이태석 신부가 48세에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10년 뒤에 어린 제자들이 성장하며 벌어진 기적을 조명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연출한 구한 감독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 불교 신자입니다. 그는 은퇴 자금을 털어서 영화를 제작을 했다고 그래요. 불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사제의 삶을 조명한 것입니다. 사실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흥행을 해도 5만이 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난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관객이 44만 3천 명이나 됐어요. 이 불교에서는 이 스님들이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 영화 가지 말라. 왜 그러냐? 개종할 것 같아서. 그 영화 보지 마라.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가톨릭은 이단인데 그거 봐서는 안 된다. 그걸 막은 목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울지마 톤즈에서 부활을 제작하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었나라고 질문하니까 그 질문에 이대석 신부의 형 이태영이 신부였습니다. 그도 2019년 59세에 죽습니다. 근데 두 가지 유언을 해요. 하나는 이태석 재단을 계속 이끌어가려는 얘기고, 다른 하나는 이태석 신부가 죽은 지 10주기에 동생의 삶을 정리해달라라고 하는 그 유언에 따라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태석 신부의 삶을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하던 차에 이태석 신부가 남수단에 작은 학교를 짓고 가르쳤던 어린 제자들이 생각이 나서 그 남수단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갔더니 의사가 되고 의대생이 된 제자가 57명이나 됐어요. 그 남수단의 작은 톤즈 마을에 신부님의 허름한 학교에서 6년 만에 국립대 의대생이 57명이 나온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이 그 시골 마을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이후에 공무원이라든가 대통령실 경호원, 언론인까지 합치면 70명의 제자들을 찾을 수가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의사가 된 것이 아니라 신부님 때문에 의사가 됐고 신부님처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병원에서 치료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의사들이 한결같이 어디가 아프세요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환자의 손부터 잡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 뒤에 진료를 하기에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태석 신부가 치료했던 방법이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신부님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를 본격적으로 만들기로 한 거예요. 어느 날은 그 이태석 신부 제자들이 한세인 문둥병, 나병 환자죠. 한세인 마을에 가서 봉사 진료를 했는데 60명이 사는 마을인데 300명 정도가 그 마을을 찾아. 왜? 그 주위에 병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을의 이 소식을 듣고 30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 제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을 한 끼도 먹지 않고 그 환자들을 진찰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어느 환자는 12년 만에 진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환자에게 의사가 당신을 손을 잡았을 때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이태석 신부가 저희 곁에 돌아온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해요. 단순히 제자들이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태석 신부 사랑의 표현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구나. 그래서 그 순간에 바로 이것이 부활이다. 원래 영화 제목이 우리는 이태석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 장면을 보고 나서 그 제목을 지우고 부활이라고 해요. 그 이름을 지어야 해요. 그러면서 이 영화를 만든 이 구한 감독이 제가 이태석 신부에게 빠져든 것은 단순히 그분의 봉사 때문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다가간 방식, 방법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 사회에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을 고통 속에서 이태석 신부만 이야기가 나오면 그 환자들이 환하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태석 신부를 존경스럽게 만들거나 그를 감동받게 하기 위해서 의도하지 않습니다. 그가 살았던 삶을 누구든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태석 신부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겸손한 리더십, 경청, 공감,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이 실천, 이것이 바로 이태석 신부의 생애였습니다. 그 영화 울지마 톤즈에서 이런 삶의 감동을 느낀다고 하면 일상에서 이것을 실천해보자,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파 부활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자기는 수많은 고발 프로그램에서 제작해도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인데 이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듣고 이 영화가 우리 사회의 하나의 기준이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영화를 본 사람마다 나도 이태석 신부처럼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주기 위해서 이 다큐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 감독이 불교 신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가톨릭 사자의 다큐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종교의 역할이 뭡니까? 절망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줘요. 희망을 줘요. 이태석 신부의 삶이 그대로였어요. 법복을 입은 스님이든 예복을 입은 목사님이든 사제복을 입은 신부이든 종교는 희망을 주고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신부의 삶을 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정진석 그 가톨릭 추기경이 이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서 이제 그 톰슨 마을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그 정진석 추기경에게 나는 그 톰즈 마을에서 예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신자가 예수를 봤다고 하니까 그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 정진석 추기경이 당신이 본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본 예수는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예수는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선을 행하는 사랑을 베푸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서 그가 한마디 찔리는 얘기를 하는데 톰즈의 그 성당은 여기처럼 의리의리하지 않습니다. 허름한 성당의 벽은 포를 맞아서 구멍이 뚫렸는데 사람들이 성당에 들어만 오면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신부의 고결한 삶이 세상을 바꿔간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톰즈를 통해서 이태석 신부의 예수적 삶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과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의 삶의 실천적인 것을 강조를 해주는 그런 다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밤모습에서 계시를 받은 말씀입니다. 우주와 역사적인 종결이면서 영원 천국 역사의 계시이기다. 대종말 사건의 절정 중에 절정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그토록 대망하는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9장 내용이에요. 성경의 근본적인 약속의 성취의 하늘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국에 대한 감동적인 그런 이미지를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바벨론 멸망 이후에라고 하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악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악의 세계가 멸망 이후에 1절에 보니까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더라. 여기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것은 헬라어로 소테리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걱정이고 공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어떤 구원, 죄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구원. 근데 이런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다. 그 누구도 구원을 통해 영광과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을 하라 승리의 노래가
번지고 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들은 음성이 그 주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찬양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역사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좀 특별한 단어를 끄집어내서 생각을 해보자 하는데, 첫 번째는 심판입니다. 심판. 근데 이 심판을 참되고 의롭다라고 해요. 이 심판을 참되고 의롭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건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이 끝에는 심판이다. 끝에는 심판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속에서도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고 마지막 때에 그 주인이 그것을 계산하러 온다. 그게 바로 끝을 얘기해요. 그게 바로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의 심판은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정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한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처럼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판단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기에 그의 심판은 공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의 판단과 전혀 다르고 하나님의 판단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법관이라도 자기의 그 판결이 잘못된 것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드러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절대로 오차가 없다. 편견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구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동방의 부자이면서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 속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몸도 병들어 죽음 직전에 놓입니다. 그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아무래도 너는 하나님 앞에 걸린 것이 있으니까 회개하라. 그러나 욥은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죄를 범한 일이 없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욥기 23장에 가서 하나님과 변론한 거다. 변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에게 대답을 해주면 내가 그걸 깨달으리라. 그러나 난 지금까지도 뭐가 잘못했는지 모르. 내가 이런 죄를 받는 벌을 받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변론해서.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뵐 수가 없구나. 만나기만 하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만 좀 그걸 깨닫겠는데 하나님이 보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자기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욥에게 38절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38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하라.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 한마디에 욥은 그럼 털썩 주저앉아.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너 같은 존재는 어디 있었느냐? 이 한마디에 욥은 할 말을 잃어버려. 그래서
40장에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나는 죄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한 이런 현실 나가 악하다라는 거냐? 라고 하나님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42장의 욥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지금까지 말한 모든 걸 다 거두어드리고 자기 무지 속에서 나온 거라. 그래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상처를 입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내 자신이 생각이 옳다라고 우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나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무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참되고 의로우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도 옳다라고 하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발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좌절하고 절망 이런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다. 여기 땅을 더럽게 한 음료라고 하는 것은 더럽히다, 타락시키다라고 하는 뜻인데 한 차례만 더럽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땅을 더럽히고 타락시킨 방법이 음행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악행을 의미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면서 회개를 촉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종들의 피를 마지막 심판 때 그 피를 갚아줘야 돼. 그래서 바벨론의 음녀의 멸망 속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놓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하고 의로운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3절에는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바벨론의 멸망, 악한 영의 세계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절에는 24장로가 찬양을 하고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24장로와 내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그 의로운 심판에 찬양을 찬양. 그리고 5절에 가서는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 왜? 그의 심판이 너무 의롭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게 마지막이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을 오른편에 염소는 오른편에 두니라. 마지막 때 모든 것을 긁고 모든 인류의 태어남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 인류들이 거기에 다 나와. 그래서 심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은 오른쪽 왼쪽 하면서 양과 염소를.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죠. 왜? 내가 죽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힐 때서 와서 보았느냐. 그런데 왼쪽에 있는 영수들에게 저주를 받을 자다. 왜? 내가 죽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때, 헐벗을 때 너희들은 찾아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천국과 지옥이 나머지다. 그래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의 모든 인류들을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 이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 나는 억울합니다. 그런 말 할 수 있는 자 하나도 없다. 왜? 그의 심판은 의롭기 때문에. 이 지옥에 갔다 지옥이야. 천국에 갔다 그 심판이 의롭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알파와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 끝에는 틀림없이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다. 우리 인간이 판단하고는 다 왜? 모든 걸 아시나. 여러분들의 삶을 쫙 하나님 다 기록합니다. 주마등처럼. 여러분들이 한 10년 전에 일은 기억이 안 나죠? 내 하나님 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뭘 했는지 쫙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은 안 했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져보는 것까지 하나님 다 보신다.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근데 그 심판은 의롭다. 참되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찾아보는 것은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할 자를 택하시고 그를 훈련시키고 그에게 사명을 주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끔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부 다 주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침과 저녁, 봄, 여름, 가을, 겨울, 질서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태양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이 세상은 전부 다 멸망하고 말 거예요. 태양이 오늘 좀 힘드니까 한 10시간 있다 떠야 되겠다. 그럼 이 세계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우리는 찬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에 가능한 거죠.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보좌를 베푸시고 그의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 시편 145편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로 이루어지라.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히 이르다. 영원히. 이 세상이 아무리 악으로 가득 찬 것 같아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있어요. 악한 자를 그때그때 없애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 놔두는 거예요. 왜? 때로는 이 악한 것을 틀어서 우리를 연단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교만을 꺾기도 하고 우리에게 환난을 줘서 단련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오면 우리가 알 수가 없으나 중요한 것은 뭐냐? 악이 존재하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우리 역사를 들여봐도 일제 36년에 우리가 해방된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완전히 일본에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히로시마에 나가서 이렇게 원자가 떨어지면서 그들이 황폐하면서 돌아가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루어져. 우리 인간으로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6.25도 마찬가지게 부산 끝만에 그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한국이 세계 속에 10위권 속에 경제를 대부리는 거예요. 군사 5.16도 마찬가지예요. 5.16도 마찬가지.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았더만 지금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되는 존재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거역했다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인생을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그가 나중에 깨닫는 일이 뭐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이 즐거운 모든 하나님이 통치 속에 우리에게 다 허락하죠. 이걸 솔로몬이 알았다. 이걸 솔로몬이 알았다. 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세 번째는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우리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혼인잔치가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유대 혼인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우리들과 달라서 그들은 정혼을 한 후에 일정한 시간을 보내. 그러고 나서 혼인 예식을 거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혼 기간 중에는 두 남녀는 부부로서의 합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되고 그리고 혼인 예식을 올리는 날, 그날이 되면 신랑은 신부집을 찾아갑니다. 신부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신부집에서는 잔치를 배설하면서 그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결혼식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성도들을 값주고 사서 자신의 영적 약혼녀로 삼은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약혼녀인 성도들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이게 재림인 거예요. 그게 이제 혼인잔치가 왜? 우리를 데리러 와.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아는 이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전체가 나를 데리러 오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뭐 더 살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는 지금 나를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혼인날이 되어서 나를 데리러 오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10명의 처녀예요. 자, 그러니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불평과 좌절과 낙심으로 살아야 돼? 아니면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뭘로 살아야 돼? 왜? 신랑이 나 데리러 오니까. 얼마나 좋아. 그 신랑은 흠이 없어. 못할 것이 없는.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데리러 온다고 하니까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하루가 지옥처럼 보내는 것은 신부의 자격이 없어요.
그 신랑 멋있는 신랑만 생기면 그런 고통이 와도 그 고통 좀만 기다리자. 우리 신랑이 오니까.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조연자면서 신랑이 데리러 온대. 기념부가 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신랑의 조연자를 데리러 온다고 하니 하루하루가 그냥 기쁜 거요. 나를 데려오는 신랑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옴으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자.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데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했다. 세마포 옷 입지 않은데 쫓기 말거든. 예수님께서 필요로 말씀합니다. 너는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느냐. 종들을 벌써 약한 자를 내쫓아버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세마포 옷을 다 입어야 돼. 근데 이 세마포가 뭐냐? 성도에 오른 행실이라고 했어. 이 세마포는 고운 상으로 짠 옷감으로 시고 빛이 나는 고급 붉옥으로 만든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를 요한계시록에서 쳐다보면 4장 4절에 세마포에 24장로들도 이 세마포 옷을 입었어. 그리고 15장 6절은 천사들도 이 옷을 입었어. 19장 14절에는 하늘의 군대들도 전부 다 세마포 옷을 입었어. 그러니까 이 옷은 의롭고 정결한 하늘의 시민들만 입는 옷이란 말이죠. 이 옷 안 입으면 여러분들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함의 인정을 받은 성도들이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주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면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을 받은 거예요. 그런 자들이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볼 수 없는 정결한 세마포를 입게 합니다. 왜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부 대신 우리를 데려올 때는 우리가 옷을 거지 같은 거 입으면 안 되잖아. 전부 다 세마포 옷을 다 입혀준 거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준 그 세마포를 입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분이 통치하는 세계.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건 자랑할 게 하나 없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요. 자, 이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내 월급이 올라가서 복 받았네. 그건 복이 아니에요. 조금 양념 쳐주는 거지. 우리의 진짜의 복은 뭐냐? 세마포로 있고 영원한 천국. 그게 진짜 복이 진짜. 그러니까 이런 복을 받은 자는 복이다. 복이다.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긋지긋 나 복이 없는 사람이야.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입에는 완전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지긋지긋하게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몰라. 나는 이렇게 복이 없이 태어나는지 몰라. 그건 다 잘못된 거야. 여러분들이야말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세상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청함. 내가 이 세상에 좀 가난하게 살아도, 이 세상에 내가 배운 것이 없이 미련하게 좀 살았어도, 힘이 없이 살았어도, 서름을 받고 살았어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이 사건 하나가 여러분들 일생에 가장 큰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영접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밤모섬의 신앙 때문에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유배를 간 곳이 바로 밤모섬인데, 그 시대 그 밤모섬은 무인도입니다. 정갈이 득실득실 살 수 없는 그곳으로 보낸 거예요. 지금은 뭐 그게 관광객들이 밀려들어가지고 좋은 곳이 되겠지만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정갈이 득실거려 사람이 살 수 없는 밤모섬, 거기에 유배된 거예요. 그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칙령 때문에 로마 제국 내에 살고 있던 모든 기독교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했었죠. 그런데 혼인잔치에 신랑을 기다린 그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 모든 고난을 견뎌왔던 거예요. 그 모든 고난을 견뎌왔던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온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삶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내 신랑은 곧 나를 찾으러 올 거야. 내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곧 올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소망, 이게 오늘 우리들의 복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그 복을 누리는 데는 비교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끝까지 견디고 기다림 속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 또 혼인잔치에 참여,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이 세상 속에서는 희망이 없는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속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국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가지고 이 어려운 현실을 다 견뎌가는, 그래서 신랑이 오는 그날까지 견디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